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이죠. 십계명의 서문. 이 십계명의 서문은 1절 말씀을 보면 십계명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였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측면에서 특별한 하나님 말씀인가, 어떤 측면에서 십계명이 다른 말씀들보다 더 특별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다. 성경 모든 말씀들이 1.1획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 십계명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성경 기자들, 성경은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기타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들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십계명은 2계명까지 1계명과 2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다가 3계명부터는 모세를 통해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6절까지 말씀, 오늘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20장 6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1인칭으로 나 여호와라고 1인칭으로 나오다가 7절부터는 하나님이 3인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 전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나머지 계명들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두 계명은 직접 음성으로 전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들하고 구별되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하는 차원에서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십계명은 또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만들어 오게 하셔서 직접 거기 새겨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의 글이기도 합니다. 40여 명의 그 성경 기자들의 고유한 성격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각 성경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왜요? 한 번은 첫 번째 처음에 새겨주신 두 돌판을 모세가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새겨주셨으니까 두 번째는 그걸 보고 네가 그걸 보고서 따라서 새겨라 이렇게 말씀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와라 그러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다른 모든 말씀들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들려주셨고 직접적으로 기록하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아주 특별함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모든 다른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사람이 개입한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 특별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도덕법, 십계명이 도덕법이지 않습니까? 도덕법이 사람이 발견하고 사람이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은, 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진화론을 따르게 되면 인류 문화와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류의 도덕과 윤리도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덕은, 윤리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윤리적이고 가장 부도덕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사람이 개입할 여지를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든 말씀들 중에서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특별한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는가, 도덕법을 이렇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도덕법은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새겨주셨거든요. 사람의 마음 안에 처음부터 도덕법을 새겨주셨는데 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새로 주셔야 했었는가? 이 특별한 십계명의 유익이 뭔가? 십계명이 갖는 특별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특별한 역할이 뭐냐? 십계명의 특별한 유익이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은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가? 특별한 역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십계명이 특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2절 말씀에서는 특별한 이 십계명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십계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하나님께 초점이 가게끔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려준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십계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미 구원받은,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그 구원받은 자유롭게 된 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준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특별한 유익이고 혜택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죠. 그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자연 만물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들이 그것을 만든 예술가의 솜씨를 말해주듯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특별히 도덕적 성품에 대해서는 계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도덕법인 이 십계명을 통해서만 이런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의 죄로 인한 우리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마음에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은 특별 계시로가 아니라 일반 계시로 주셨다는 거거든요. 각자의 본성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알 수 있는 그 율법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전 존재가 죄의 영향을 받고 또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과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 44절과 45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20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 이 레위기 11장과 20장에 나오는 것은 율법인데 특별히 11장은 음식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신 말씀이고 또 20장은 우상숭배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시다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십계명은 아니죠. 그런데 모든 다른 율법들은 십계명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이야기해 준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율법들은 특징이 뭡니까? 너희가 뭐뭐 할 때에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예, 도적질을 했을 때, 살인했을 때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런 이제 율법들이 주어지는 거죠. 이것은 십계명의 적용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성품을 알 수 있고 거룩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특별히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이나 법률이나 질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한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함으로, 의롭게 행함으로,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과 율법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법을 지키고 또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3주에 걸쳐서 십계명의 계명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따라 지켜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특별한 혜택.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십계명은 구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았다.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죠. 짓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작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확산될 때 특별히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그런데 그것은 더 많이 검사를 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많은 진단이 나온 것은 많은 검사를 했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았던 것은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봤죠. 율법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진단 키트와 같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우리 안에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는 MRI와 같고 엑스레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과 다른가. 마치 구겨진 종이 비행기의 처음 그 사진처럼 지금 모습과 비교해 보므로 우리가 얼마나 죄로 타락했고 또 망가져 있는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죄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이룬다, 탐심을 이룬다, 오히려 죄짓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죄가 기회를 탄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죄가 율법을 근거지로 삼았다, 작전 기지로 삼았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죄가 율법을 작전 기지로 근거지로 삼아서 오히려 죄짓게 만듭니까? 어떻게 율법은 죄가 아닌데,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인데 어떻게 그 율법이, 그 계명이 오히려 죄짓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반역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반역하는 그 성질을 더 나타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범죄를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탐내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만히 있다가, 죄는 율법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가만히 있던 죄가 자극이 되어서 탐심을 이루었다. 뭔가 탐심을 이루는 범죄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도록, 율법은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하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드러나게 만듭니다.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휘저어서 다 온통 흙탕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계명을 행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계명을 행해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건 정확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히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으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라, 영생을 얻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명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습니다. 율법을 따라 순종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사망을 우리가 형벌로 받게 되는 것이 절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럼 어떤 계명을 행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이것을 행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우리 죄가 드러나고 오히려 죄가 더 자극되어서 범죄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 생략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직접 순종하든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든.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것을 알 수 있죠. 로마서 8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자체가 연약한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본성, 타락한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를 대표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에 대한 순종 없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1.1핵도 예외 없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우리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나 또 예술, 그것을 제대로 즐기려면 사실 그것을 잘 알아야 아는 만큼 즐기게 되죠. 그죠? 음악을 들을 때도 아는 만큼 들립니다. 스포츠를 볼 때도 스포츠를 그 운동을 아는 만큼 그 운동선수의 탁월한
그 능력을 감탄하게 되고 즐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아는 것도 아는 만큼 뭘 아는 만큼이요? 율법에 대하여 아는 만큼 십계명을 깊이 이해하는 만큼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계명의 특별한 역할이고 유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 받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 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아무리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약할 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공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십계명을 깊이 보면 볼수록 십계명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더 깊이 알며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계명의 특별한 역할, 십계명의 특별한 유익.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안내자가 됩니다. 네. 이 십계명의 이 계명들은 구원받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최종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의롭게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구원의 속량하심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죄를 죽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도 말씀하고 또 죄를 죽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희는 죽었다. 그러면서 죄를 죽이라.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게 먼저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먼저입니까? 죄를 죽이는 것이 먼저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먼저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죄를 죽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것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도 볼 수 있죠. 구원 얻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 얻는 건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열매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고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셨지만 그들이 몸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실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단순히 애굽에서만 해방시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은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애굽이 남아 있었죠. 그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성품은, 그들의 인격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들로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종로로 타는 자들로 계속해서 지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바로 인도하셔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바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 계명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 생활을 지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말씀으로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 되는 것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는 11장까지와 또 12장부터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면 12장부터 16장은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2장이죠. 그런데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수록 얻게 되는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의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분별력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입니다.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사탄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요 안내자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율법, 이 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악기를 배울 때나 운동을 배울 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배울 때 피아노를 배우고 뭐 기타를 배우고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네. 기타를 배울 때도 손가락이 아프고 또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야지 되죠. 그죠? 배우는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그 원리를 따라 하기가 너무 답답하고 지루합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드니까 그 원칙대로 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럼 됩니까? 네. 그러면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음악, 악기가 주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은 이 율법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잘 훈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다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북극성과 같거든요. 제가 자주 비유로 드는 거 북극성과 같습니다. 뱃사람들이 자기의 항로와 자기의 위치를 알려고 할 때 북극성을 통해서 알죠. 그죠? 북극성을 보고서 갈 길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북극성에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북극성에 가겠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북극성은 내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의 기준이요 안내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십계명을 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야겠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길임을,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며 율법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이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은 유치태 교리문답을 안 읽었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문인데요. 9문, 10문, 11문도 계속 십계명을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될 9문에서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그 다음에 4계명, 5계명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될 터인데, 오늘은 이 십계명 전체를 8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그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구원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 이 십계명을 우리가 선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